오늘 미니 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데. 그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돼지에게 벌을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 가치를 몰라요. 아는 사람.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행복하죠.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의 예배를 마치면서 오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비가 오면은 빗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오죠? 그러더라고요.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자장가래. 자장가. 그렇구나. 비가 오면 먹고 싶은 게 많대. 우리 비 오면 빈대떡 부쳐 먹었거든요. 우리 김인구 집사님이 빈대떡에다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주 좋대.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다 웃었습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또 이렇게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뭔가 활력이 이렇게 쫙 살아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생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왠지 아세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월달을 뭐라 그러죠?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의 달.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행사가 많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뭐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날을 정해서 지키느냐? 잘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제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보통 한 가정에 한 5, 6명, 어떤 때는 10명, 12명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 키우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 동생들 키웠어요. 다 업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그래서 형들이 다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산 분도 있을 것이고 와 대단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면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형제들 속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모셔간대. 그때는 뭐 거의 중매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제 서로 어른들끼리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회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싸우고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듬어진다는 거죠. 사회를 배운다는 거죠. 제 손녀딸들을 보면은
둘인데도 갈등이 심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누가 할머니가 빗을 머리를 빗겨줬네.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건 놓고 싸우는데요. 또 작은 놈 한다고 큰 놈이 막 삐져가지고 제가 달래줬어요. 야, 너는 언니야. 그리고 이제 너는 초등학생이야. 저 아직 애기잖아, 애기. 그래서 달래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해. 이게 갈등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해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강아지 낳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상하겠습니까? 고양이 낳는 것은 성경적 아닙니다. 고양이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고양이도 사랑스럽죠. 강아지도 사랑스럽죠. 저는 강아지,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 왠지 아세요? 제게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강아지가, 내가 사랑하던 바둑이가 학교 갔다 오니까 쥐약을 먹고 죽는데요.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울었어요. 그냥 마음이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그 후로부터는 거의 안 키우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소도 돼지도 뭐 다 사랑해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죠. 또 함께 참 이렇게 함께 하다가 죽으면, 요새는 사람 화장장만큼, 사람 죽으면 화장하잖아. 근데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도 돈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납골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다시 뭐가 천국에서 만납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생혼만 있어요. 약간의 각혼도 있어요. 좀 깨닫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죽음과 함께 사라져 소멸돼 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장하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사느냐? 동물들과 함께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갖지 않고, 이제는 뭐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제가 옛날엔 몰랐는데 요새 동물병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되게 비싸대요. 또 사람 이상이라고 그래요. 동물이 어떤 상처가 나고 뭐 이렇게 다치면은 그거 수술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든대요.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호텔을 아십니까? 강아지 호텔이, 강아지 병원, 강아지 호텔, 강아지 미용실, 강아지 뭡니까? 이 목욕탕, 사우나실.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은 사회 국가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 국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속아서 우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 후대들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 저는요, 아침에
나실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일부에서. 이 시간에는 이 사무엘을 만든 사람들, 과연 사무엘이 우연히 개천에서 용이 났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3부 오늘 마치고 바로 양육 시간에는 정말 어려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 걸고 할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건 생명 걸고 전달해 줘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죠? 건강 문제예요. 요새 또 보니까 맨발 걷기 건강법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라고요. 이거 어제입니까? 제가 산에 등산을 좀 했는데, 사람들 맨발 벗고 다 맨발 벗고 야, 맨발 열풍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맨발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눈물도 한숨도 나 홀라 씹어 삼키며 뭐라면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맨발의 청춘이 많아요. 요새는 맨발 걷기. 두 번째 관심이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노후를. 그게 노후 걱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노후는 보장돼 있다. 우리의 내일은 보장돼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매달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보험을 넣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보험, 영원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우리 생명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어떤 분이 보험을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선생님 아니 나는 영원한 완전 보장된 종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알았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나의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 후대 문제. 내 후대에게 전달할 게 뭐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왜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마치 아이를 바보 만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엊그저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또 이해는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방법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바보스럽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초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적 교육을 이루고 성경적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뒤처지지 않습니까?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님 밑에서 뭘 배웠습니까? 언약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아는 아버지, 기도에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에서 이미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여러분, 그가 어려서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그 말은 주일학교에 성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법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합니다. 언제? 어릴 때. 자, 어릴 때 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 똑같아요. 저도 어릴 때였어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불과 5개월, 6개월, 4개월, 5개월 그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왠지 감동이 되고요. 뜨거워지더라고요. 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셨구나. 난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왜? 내가 체험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체험했단 말이야.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어릴 때 교회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법궤 옆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이 사무엘을 있게 한 겁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아이들 만나면 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간혹 지어줘요. 부탁하면 제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강릉에 가면은 우리 송효성 집사와 강유정 집사가 있죠. 제가 여러분 그 결혼주를 해서 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지어줬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만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나면 목사님이 내 이름 지어줬어. 아빠 엄마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그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영향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그 사무엘이 후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돼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잠깐이지만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절대적이야. 평생 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 그날이 있었기에 내 어릴 때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나실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사무엘을 만든 사람 누구냐? 서정주 시인이
지은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이 지은 그 시죠. 국화 옆에서 한 떨기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떨기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떨기의 국화가 피우기 위해서,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과 마음이 담겨야 되고 많은 투자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미스바 운동의 개혁자요, 종교 개혁자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이고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나안 정복 후에 왕정 시대가 임하기 전에 그 시대에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개천에서 용났다고요? 아닙니다. 여긴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기에 영적인 아버지, 그가 누구죠? 엘가나가 있죠.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냐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엘가나는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뭔가를 아는 부모님이라,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연히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예배 의미를 아는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셨다. 뭐를 뭐 좋은 것을 갑절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해가 좀 힘들 겁니다. 이때 문화가 그랬어요. 작은 부인, 큰 여자들이 몇 명씩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나가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무시를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고, 이런 가슴 아픈 이 여인을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세요. 배려하는 남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목회 길을 오면서도 잘 몰랐어요. 배려할 줄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배려가 이런 것이구나. 지금은 청소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지금 조금 잘하려고 그래요. 배려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 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두 번 나가서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해서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해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작은
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계속 약 올리죠. 무시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부인에게 내가 있지 않냐. 잘 위로하죠. 우리 남편분들이요. 부인을 잘 위로해 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이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 돌려놓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나 그까지 가지고 봐야 크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크게 생각하는 여자,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까지 병 가지고. 우리 쉬운 말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근데 오늘 저는 이 엘가나를 보면서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남편이었단 말이야. 이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요? 사무엘이 이제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약 올렸단 말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해서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해서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따뜻하게 위로하죠.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있었던 거죠. 완전 속을 뒤집어 놔버려요. 감정을 상하게 하죠.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약한 점들을 말하지 않는 거.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 그 간단하잖아. 그 약점을 다 당신은, 그리고 또 반복하는 말. 당신은 꼭 그렇단 말이야. 내가 언제 꼭이었어. 그래서 붙잖아 이렇게. 이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작은 부인 분인나가 계속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합니까?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 고통의 시간을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통곡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그 긴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11절 보세요.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죠. 그건 뭡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칼을 대면 안 돼요. 삭도. 세 번째는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의 어떤 규율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시린을 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그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진짜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진짜 왕이 없어요. 왜? 가나안 정복 위에 여러분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 사사 시대에 혼란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갈 그런 지도자가 없기에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이 나에게 후대를 주시면 나 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헌신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은 게 뭡니까? 나 신인의 언약을 깨달은 거. 그냥 아들이 아니야. 그냥 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지도자도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태어나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하는 아버지 엘가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것,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귀노모로 듣지 마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게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어릴 때 깨달은 건, 어릴 때 체험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80가지 간다는 말은 어릴 때의 경험이란 말. 자, 마지막 교회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교회가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남편은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인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어제 아침에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헨리 포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퇴근하면은 뒤 헛간에서 창고에서 기계를 연구를 하곤 했습니다. 부인은 그를 믿어줬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등을 들고 함께 벌벌 떨면서 그 추위에 그 연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명성을 얻게 됐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됐을 때 그런 말을 해요. 기자가 질문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부인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디토레이트에 가면은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꿈을 꾸는 포드와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드 회사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 회사 알죠?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늘 말씀 가지고 이루하고요. 그리고 3장 1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무엘 시대의 발판이 된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발판이 된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누가 성직자가, 누가 교사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잠깐의 아이들과의 만남이고 시간이지만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교사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과 주일학교 한 3개월, 4개월 나갔는데 많이다야 한 5개월 정도. 근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요. 지금도. 송창규라고. 장로님 되셨고 나중에 전도사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세상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들려줬던 그 예수님 이야기,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잠깐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흐르면 흐를수록 그날의 그 감동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인물이 태어났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떨기 국화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인물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사무엘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최고의 제사장이요, 최고의 선지자요, 여러분 최고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 그게 종교 개혁 운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춰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 후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 우리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인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 그가 사는 날 동안 저주와 재앙이 멈췄더라.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을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모든 재앙을, 모든 저주를, 모든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한 인물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된 거예요. 난 우리 참다운 교회의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제2, 제3의 3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일어나는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 3가지를 맺습니다. 보세요. 영적인 아버지 엘가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엘리 제사장, 교사가 하나가 돼서 이런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게 뭡니까? 3가지. 첫째,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전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 전해줘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을, 복음 안에 다 있다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 돈 얘기, 빚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과,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여러분 결론과, 복음 안에 다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2번째, 복음의 참된 능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절대 불가능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3번째,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사는 너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 심어라. 여러분, 제 허리가 좀 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볼 때 꼿꼿하다고 생각하는데, 걸을 때 보면 제가 부정하대요. 그래서 요새는 의식하고 이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굽었대, 제 허리가.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나에게 허리가 굽었다, 어릴 때 나에게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구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뼈가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도 지금은 교정이 어려워. 그래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게 굳어진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어릴 때 모든 것을 교정해야 된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릴 때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인류 구원의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쓰신 거예요. 어릴 때 체험시키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모든 걸 끝내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물어보세요. 할머니라면 아이들, 손자, 손녀에게, 어머니라면 자녀들, 아빠라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축복하시는가 확인시켜 주세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이 말씀 성취구나.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세요. 뿌리 내리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 잘못 각인된 건요, 잘 안 바뀌어요. 굳어져 버려. 허리 굳어지면 나이 들면 더 굽어져. 의식적으로도 자, 한번 다 같이 하고 엊그제 핍시다. 자, 펴보세요. 또 좋잖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마치고 바로 양육 메시지 어려서부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된 가치, 능력, 어릴 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시대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제2, 제3의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엘리트가 일어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서 이런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